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두 절을 봉독합니다. 22절, 29절. 마가복음 3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도 예수님의 사역과 전통의 충돌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일까? 이들은 교사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적용해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느 지파에 속하여 있었을까라고 할 때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습니다. 제가 전체 톡에 사진 하나 올려드렸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BC 2세기경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서 경건한 삶을 살자 이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율법과 유대 전통의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희당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과의 합치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불일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흠과 메시아성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최악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볼 겁니다만 십자가에 내주는 세력들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두개파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은 주로 유대인의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예수님은 파괴한 자다, 무너뜨린 자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성을 전면 부인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판검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예수님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오늘날 사회의 법치적 질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걸 우리는 헌법학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전공하고 연구한 걸까요? 그렇죠? 헌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의 부닥침을 갖고 누구를 이제 음해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을 음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전통 유대인들과의
왜 충돌이 일어나는가? 그 중심에는 누가 놓여지게 되어지는가? 이런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사역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깊이와 수준으로 나눠야 할지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 하면 유대인의 사회의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의 유권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실제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회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생활의 규범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공식 문서와 계약서 작성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 법적, 사회 중심적인 규범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 하나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유대는 어떤 사회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바로 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법치주의죠. 그럼 법치주의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법관.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정치를 보면 대법관들이 양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중도도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법을 잘못 적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그 죄를 묻는 것을 구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속에서도 법을 다루어야 할, 즉 율법을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늘 의혹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전통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닥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2장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 이는 신성모독하는 자다라고 마음속으로 부닥침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먼저 한번 잠시 가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의로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자, 이제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희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을까요? 수많은 병든 자들, 눌려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누구를 알아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요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살에 요단강에 나가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도 어떤 삶이 있다? 육신적으로 산 30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육신에 끌릴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시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과 공생애의 삶을 새로운 삶 가운데 그 중간에 무엇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우리처럼 마귀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있어 그 세 가지를 철저하게 사단이 흔들고 시험하고 마음껏 유린하도록 가장 연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그는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나는 죽고 나는 비우고 나는 내려놓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주님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느니라. 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마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마귀가 하는 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날을 기념하는 것을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너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왔습니다. 3절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이 가만히 들어와서 2절에 이렇게 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발하기 위하여 잠잠히 슬쩍 들어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서기관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속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굳었다 이런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이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자신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볼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자, 이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6절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작은 자야,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닥침이 없었어요. 4명이 메고 왔다.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내린다. 전혀 이것이 마음의 부닥침, 고소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무엇에 대한 부닥침이 일어났을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 야, 이 양반 이거 신성 모독이네. 신성을 모독하고 있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이거 지나치네.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쉽게 부를까요?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이단이네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프레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면 서기관들은 누구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세리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매국노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서 부욕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세리들은 그들 사회에서 뭐라고 여기기로 합의를 봤을까요? 매국노, 부정한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굶주리는 자, 전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 유전에 있어서 철저한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그 다음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종교적 상황들을 준수함에 탁월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데 언제나 빨랐습니다. 그들 안에는 언제나 시기있음이 있었고 위선이 있었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예수님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 번 읽어봐야 할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거기는 단순히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외식하는 자요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식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형식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신앙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장 22절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핵심 구절은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혹시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성령 해방 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맥으로 보면 성령 해방죄는 무엇을 일컬어서 성령 해방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컬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무엇을 힘입어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알세불은 사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알세불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귀신들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바알세불이라고 그들은 부르는 겁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사탄에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구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한 교회만 다닌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여러 교회를 다녔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국에도 여러 신학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신학이 있죠. 교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령 사역은 끝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주도적 교단들에 의해서 성령 해방죄가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만 듣고 배워서 그것이 성령 해방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맥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29절만 딱 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거를 문맥으로 보지 않고 29절만 딱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모를까요? 내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듣는 메시지가 성령을 해방할 수도 있네 라고 인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 해방죄는 남에게 있는 일이라고 멀리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성령 시대는 끝났다, 성령 사역은 끝났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교리적으로 성령 사역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방언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런 교단들이 주류 교단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짓는 범죄 중에 뭘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를 밥 먹듯 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교단에 들어가서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사람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그들은 메시지 속에 어떤 것을 나눌까요? 성령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자라고, 성령의 임재를 원하고, 성령을 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은 구하지만 성령의 실제 나타남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면 터부시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을 구합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그들은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들은 침묵합니다. 남들이 공격당할 때, 남들의 성령으로 나타난과 역사가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 그들은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들은요, 수많은 주도적인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도 전통과 충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쯤 하고요, 7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거기 하나 조그마한 제목이 위에 저는 붙어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7장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보다 뭐 하나 이렇게 표시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씻지 않고 먹었어요. 이것을 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쫙 45도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틀어가지고 이렇게 째려봅니다.
90도로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무리들이네 라고 정죄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고 볼까요?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 신학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충돌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여지는 부정함보다 진짜 부정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부정함, 생각의 부정함, 속사람의 부정함이 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으로 하는 부정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면적 부정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21절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삶이요. 여기에는 정결케 할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죽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맞지 않는 이유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매맞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때가 되니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종교의 영,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형식적 신앙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다, 핍박받고 희롱받고 고난받고 버림받을 것이다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실제로 공격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 첫째,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의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요? 서기관들,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갑니다. 10장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대로 놔두면 이거 우리 유대 사회가 무너질 거야. 로마에서 지금 잘 통치하고 있고 그나마 잘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가 기본적인 질서를 흐려놓네. 사회를 폭동으로 만들어 무리를 형성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강력해. 이거 우리가 손 쓰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의논하면서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34절 능욕합니다. 끊임없이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침투시켜서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꼬투리를 찾아내.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뱉으며 모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죽일까를 꾀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서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장악했다, 점령했다라고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는 3년 6개월 사역하십니다. 3년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추수하는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화된 사람들의 무리는 실제로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속사람은 무엇의 하수인일까요? 이 세상 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누굴까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무엇을 섬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 일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전통과 유대의 기득권층과는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확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 영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과 똑같은 일곱 영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 인애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만 몇 번 읽고 종교적인 삶으로는 내면적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외부적으로 오는 곳에 반드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젖어짐입니다. 말씀의 젖어짐. 여러분이가 말씀에 젖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고 예수님이 사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1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마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말로 우리를 달랠 때, 좋은 말로 그들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들이 우리에게 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문을 품고 우리를 부르게 되는 상황들이 12장 2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럼 이것을 묻는 이유가 왜 묻는 걸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숨은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데 예수님께 너무 탁월하게 새로운 교훈으로 대답하는 것에 그저 할 말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곧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문맥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여 봐야 합니다. 이게 같은 문맥이죠. 주제가 다르다고 문맥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8절에 속으면 안 됩니다. 32절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실제 속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합니다. 시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들의 실제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위선과 교만, 자만감, 명예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라. 왜 삼가야 할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들을 삼킨다, 빼앗는다는 겁니다. 도둑놈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굉장히 선심 쓰고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 하지 말자는 이유가 분명히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밀란이 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속생각은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 면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암묵적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잡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걸 우리는 수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파송한 수계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장로들은 사내들의 공의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53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증거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무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증거가 없으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속임수의 대가잖아요. 거짓말의 대가잖아요. 가짜 뉴스의 대가잖아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그 다음 거 볼까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무엇이 많다고요? 거짓 증언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영 방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보지 마세요. 전부 국정 뉴스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는 시대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나요? 지난번 어떤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판명났나요? 거짓으로 해요. 근데 이미 그는 직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뭘로 판명났어요? 거짓으로요. 지금 그 시대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두렵고 떨다가 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걸 타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회유할 겁니다. 그들은 협박할 겁니다. 회유하고 협박할 거예요. 때로는 직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미래를 놓고 회유하고 협박할 겁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안 그럴까요?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약한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이요? 아내의 목숨, 남편의 목숨, 자녀의 목숨, 부모의 목숨? 여러분 뭐에 여러분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돈 때문에 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족들 때문에 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순위에 놓은 것 그것 때문에 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회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매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평안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가 없잖아요. 그럼 깨달으세요. 아,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예배드렸다, 우리가 교회 나왔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의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랑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3절을 보겠습니다. 63절 준비됐나요? 네, 대제사장들의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 그들은 함정을 팝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봐라, 우리가 그랬던 건 예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자, 넘겨라. 이게 탄핵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넘기는데 사탄이 우리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아니면, 그렇죠?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은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갔으니까 나는 제발 십자가 길만큼은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가 걸어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은 진짜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은요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예수님께 쓰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뭘로 넘겨줬다고요? 시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십수년간 일어났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죠. 3번의 탄핵이 있었어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3번의 탄핵이 있었어요. 똑같은 형태가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치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신앙 때문에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하, 때가 되면 복음으로 일어나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돌파할 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잘 보세요. 군중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움직여요? 대제사장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들이 군중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마귀는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꿈쩍도 안 해야 합니다.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냥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본 사람만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것을 그냥 압니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롱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회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외식자들이요,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향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나요? 예수님을 공격하나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들은 은혜에 겨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대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받는 그 일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삶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자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